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예보되었습니다. 산자락 비탈길에 있는 우리 교회는 눈 소식이 사실 반갑지 않기에 걱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눈은 주일 새벽부터 내린다는 겁니다. 와중에 제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현장 예배를 강행하던가, 아니면 또 하나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겨울나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눈이 내릴 때 이곳은 그야말로 눈과의 전쟁, 빙판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전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실 눈 때문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토요일 몇몇 분들이 하는 말이 주일날 눈이 안 올 것 같아 그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내린 선택이 못 믿었거나 마뜩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눈이 안 왔을 때 사과부터 하는 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기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를 망칠 뻔했습니다 하고 아주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이 왔을 때 조금은 좀 거만한 표정으로 제가 선택을 잘했죠? 하고 시작하는 버전입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립니다. 제가 선택을 잘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늘 바른 선택, 옳은 선택만 하면 좋겠지만 선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악수였던 걸 경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사에 결정장애를 갖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한국인들은 결정장애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이냐 짬뽕이냐, 혹은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이 단순한 물음 앞에서도 누구도 쉽게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재밌는 건 나는 분명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점심 같이 먹으러 간 사람들이 대부분 된장찌개를 선택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친다는 거죠. 된장찌개로 통일?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선택은 늘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기회를 놓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를 지칭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청년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을 젊은 나이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청년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겸손했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졌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즉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이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고, 게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선생님 하면서 내게 영생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의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도 베드로처럼 또 안드레처럼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소위 예수님이냐 돈이냐는 양자택일 앞에서 돈을 택하여 떠난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질 않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가 권력자였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성을 떨쳤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나 들으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이 평가받던 그런 이름이었겠죠. 반면 거지의 이름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길가에 버려졌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비루한 삶을 살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거지는 죽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집니다. 천국에 있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언급되는 반면 부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가 무명한가를 따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결국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돈과 영생의 양자택에 대해서 결단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결국 돈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저 무명의 청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과연 돈과 영생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내몰지만 이것이 어렵긴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은 늙도록 부자였다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말합니다. 또 삭개오도 부자였으나 구원받았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 관원이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성경은 절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말하죠.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돈에 기울죠. 어떤 면에서 부자 청년은 3인칭이 아닙니다. 곧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칭하는 1인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질문 앞에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주민들에게 1대1로 인터뷰한 그런 실제 이야기를 담은 것이어서 더 큰 감동을 주었죠. 게다가 이 작품은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제작해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정복한 후에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이 사실을 한 쉰들러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죠. 그는 사업가로서 인물이 좋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쾌락주의적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정이 생겨서 자기 돈을 주고 유대인을 사서 자기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빼돌리던 것이 나중에는 100명, 200명, 300명 빼돌리다가 결국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 1100명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다 빼돌려서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도록 위장시켰던 거죠.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난 11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금리를 뽑아서 그것을 녹여 기념반지를 만들어 이런 글귀를 새깁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지를 전달받은 쉰들러가 그것을 손가락에 끼려던 순간 자기 손에 반지가 이미 끼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규를 하죠. 내가 이것을 사용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이 반지만 제대로 활용을 했어도 몇 명의 생명은 더 살려냈을 텐데,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진한 감동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라고 부르신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선택 앞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무디처럼 역사에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문턱에서 주저앉게 되었죠. 거의 다 왔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왔는데 최종 관문에서 하차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쓴 책 이름이 Why Not the Best? 라는 책입니다. 번역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침례교 집사였는데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전도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집사로서 1년에 약 14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고 10년 동안 약 140가정 이상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4가정을 전도하고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다면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열심히 한 거죠. 10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다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가까이 살았다면 우리 교회 교인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1966년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할 때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약 30만 명의 유권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표를 구했다는 거죠. 열심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뛰어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카터야, 너는 너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니? 나 나름대로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찾아다니면서 표를 구하고 악수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싶을 만큼 말이죠.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참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물음에 우리가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